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기준으로 그렇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다가 이제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전환점의 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사 사무엘의 노쇠함이지요. 사무엘이 늘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영을 지키고자 노력했고 또한 자신의 믿음대로 또한 그 삶의 온전한 모습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결국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은 암도 아니고 또한 경험도 아니고 또한 어떠한 결과도 아닙니다. 다만 삶 그 자체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사무엘의 그 삶은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을 만했고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립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이다라는 것 변함없는 사실이죠. 인간에게 있어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삶을 소비하며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 때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의 죽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기운을 다 소진한 때, 그 때를 의미하지요. 이 땅에서의 할 일이 다 끝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힘을 주지 아니하는 때, 그때가 바로 죽음의 때라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의미를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사무엘도 사람으로서의 받은 그 생명의 연한을 다 소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을 함께 옆에서 살았던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그 성품을 담지 못했지요. 인간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바로 정신문화적인 그러한 측면, 신앙의 유산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참 약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스승,
또한 훌륭한 모델, 멘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의 그 때가, 왕성한 때가 지나면 그 연약함, 또 그 인간으로서 넘어지는 때는 분명히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믿음의 모델들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며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욕심,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대로 내 삶을 살게 되는 것도 분명한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 스승, 멘토, 목사님, 교회, 영적으로 뛰어난 분 옆에 있다라고 해도 동일한 성품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그 영향력을 자기의 삶의 자리로 끌어와서 내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나답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얼마나 좋은 모습, 좋은 기운을 따라가느냐라는 것은 결국 개인차가 있겠지요. 오늘 사무엘의 그 때가 지나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또한 그 때를 실제로 그 아들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한 가지 의심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누렸던 평안,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 생전에 자신들을 이끌었을 때의 그 평안이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 불안함과 또한 사무엘을 대체할 만한 이 땅의 기준, 내가 마음을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착각하지요. 사무엘이 그 성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의 품 안에, 그의 마음,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기 때문인데 우리는 역시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불안한 자신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줄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내가 정직하게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리라.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결국 나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주는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고 즐기고 싶은 욕망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사람, 그 누군가가 참 믿음 좋게 살더라. 그 사람 참 존경할 만하더라.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 만족하고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감정의 만족함으로 내 믿음을 충분하다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에서 18절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속한 삶이 아닌 이 땅에서의 속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결국 이 땅에서 맺어지는 그 수많은 관계 가운데 서로 간의 그 관계 가운데 각자가 자유롭지 않은 그 책임과 의무를 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들의 욕심대로, 감정대로, 너희들의 마음의 만족을 위하여, 너희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너희가 세운 왕이니 너희가 그 사람에게 충성해라.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사람들이 독재자
독재자를 원한다라는 말 생각해 보셨습니까? 역사는 독재자를 요구한다. 지금의 러시아, 중국, 또한 수많은 나라들, 이번에 필리핀의 그 대선을 보고 나서도 또 느끼지만 참 사람들의 그 생각이란 정말 알 수 없는 오묘함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그 문제가 너무나 크기에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생각대로 계산대로 뽑은 그 지도자의 지배, 폭정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다른 방법을 요청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중보할 뿐이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지도자가 뽑힌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후에 사울이 뽑혀지는 이 과정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에 의거하지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지도자를 뽑을 때에, 대통령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세워졌다라는 말을 아무도 감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교회가 정치에 휩쓸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또한 사회 가운데에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곧 이 사회가 전부 교회는 아닌 것이죠. 교회에서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결국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말입니다. 내 개인적인 선택이 됐건, 오늘 왕을 뽑는, 지도자를 뽑는 국가적인, 민족적인 큰 상황이 됐건, 우리의 선택은 분명히 우리 철저히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 판단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자유를 빼앗지는 아니하시지요. 다만 우리는 모든 선택의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더 애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생각, 판단, 의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여건 가운데 나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한다라는 것, 그것은 변함없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욕망, 욕심을 정직하게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어떤 자리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그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기도하며 얻었다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상황의 선택이 바로 내 의지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경험과 나의 이익에 분명히 빗대어 보고 그 선택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으로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무지함으로 많은 선택을 하겠지만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을 가장 최우선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